사도행전 74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인류가 되라. 믿음에 있어서는 인류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베스도가 베릭스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보니까 고칠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제수를 넘겨주는데 이것을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 전임은 계속 미루다가 이제 다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와서 제일 먼저 받은 임무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골치가 아픈 겁니다. 처음에 왔을 때 이 바울이 굉장히 큰 죄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 주변에서 계속 난리를 치니까 야, 저 인간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저 사회적인 암적인 존재입니다. 주변에서 계속해서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도대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무슨 죄를 졌냐, 그리고 조사하고 또 소리를 받겠죠. 근데 이 베스도가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보고 또 봐도 야, 이거 니네들이 이렇게 난리칠 만한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거 죽이기까지 할 일이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고발한 너희들이 증거 좀 갖고 와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증거 없는데요. 아니 증거 있다며. 아니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그만한 증거가 있어야지. 그 내가 판결하지. 그 과정이 지금 18절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아니 그래서 사람 죽이라고 해서 내가 굉장히 큰 죄인인 줄 알고 야 증거 좀 갖고 와봐 그랬더니 증거 하나도 못 내밀지 않냐, 이게 뭐 죽일 죄냐 라고 하면서 베스도가 그 다음에 1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저 사람 뭐 죄라고 굳이 따지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얘기 갖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 죽은 사람이 뭘 다시 살아나. 저런 헛소리 하는 거 한두 번 듣냐? 저런 헛소리 하는 거 누구는 안 하냐? 그런 헛소리 한다고 사람들 죽이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 어디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시시한 그런 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베스도예요. 이 베스도 입장에서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더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요. 야, 그거 시시하고 헛소리고 말 같지도 않은 그 소리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베스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여러분 그렇게 시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헛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헛소리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시시껍절한 얘기한다고 그래요. 야, 죽은 사람이 뭘 살아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하는 얘기야 라고 그냥 치부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는 여기에 인생을 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순교의 사람들도 다른 거 아니죠. 예수가 부활했다, 너 그거 취소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네 목숨보다 그게 중요하냐? 그냥 예수 없다고 그래. 예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것만 좀 부인해 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조들, 특별히 복음 앞에서 기꺼이 순교하는 사람들의 뿌리는 뭐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아니 왜 저것 때문에 죽어? 저것 때문에 저렇게 고초를 당해? 저거 시시한 얘기 가지고 아니다라고 하면 끝날 거 가지고 왜 지 인생을 저렇게 망쳐? 라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 특별히 예수 믿는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활에 인생을 걸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생명을 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야, 세상 죽는 거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 이걸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죽음 이후에 이런 영생의 삶이 있다.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 가면 양보해야지, 교회면 사랑해야지,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늘 우리가 대척점을 이루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부활을 세상 사람들은 시시한 거로 여겨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야,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영원히 어딨냐? 그거 다 만들어낸 얘기야. 아, 천국이 어딨어? 아, 지옥이 어딨어? 가봤어?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변을 한번 보세요. 야, 죽으면 진짜 끝이야. 야, 영원히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젊었을 때는요, 호기롭게 그렇게 떵떵거리며 내 주먹을 믿지,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 영혼이 괴로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다가 병이라도 나이 먹고 걸리면 그냥 낙심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강현수 원사님 이제 27일, 28일 날 이제 수술하시는데 그 떡도 없어요. 아, 원래 강 씨가 저렇긴 하는데 그래도 저 연세에 이제 피부암이시란 말이에요. 그 진단을 딱 받았어요. 그 과정이 무섭지 않습니까? 조그만 동네병 갔더니 의사들 항상 그러죠. 고개 갸우뚱거리더니 아, 큰 병원 좀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철커덩해요. 그래서 큰 병원 가면 그때 이제 부르죠.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암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영수 권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들 그 떡도 없어요. 수술하면 낫죠 뭐.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안 고쳐주시면 천국 가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끝나고 이 세상의 호흡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느냐, 예수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지옥 가느냐, 그 두 갈림길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착하게 살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덕을 쌓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그냥 알라딘 램프처럼 예수님 비나이다 그래서 복권에도 맞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 갈지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다 믿죠? 우리 다 천국 가요. 순번은 다 달라요. 번호 잘 뽑아야 돼요. 오늘도 이런 번호 잘 뽑아서 텔레비전을 가져가셔도 되고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건 알겠어요. 뭐 내가 잘해서 가는 것도 아닌 거 알겠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나를 그냥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나를 아들이래요. 나를 딸이래요. 왜요? 그냥 감사합니다. 나 천국 간대. 근데 이게 믿어져요. 그럼 됐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뭐 하고 사실래요? 이 고민이,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가긴 가요. 근데 갈 때까지 난 뭐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 갈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 천국 갑니다. 근데 이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아 있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습니다. 다 10달 정도 계셨을 거예요. 저도 엄마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알에서, 목사들은 알에서 뿅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엄마 뱃속에서 뭐 했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의사들이 얘기를 하죠. 엄마 뱃속에 이제 양수가 꽉 차잖아요. 양수가 물이 꽉 차요. 그럼 이 태아가 이 뱃속이 수영장이 된대요. 그래서 매일 수영한대, 수영하다가 그래서 아기, 정말 태어난 아기 탯줄 딱 끊어놓고 물속에 집어넣으면 얘 수영한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수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숨은 어떻게 쉬어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영양분은 어떻게 채워요? 그게 탯줄이에요, 탯줄. 탯줄로 산소며 영양분이며 다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탯줄 딱 이렇게 껴있고 그냥 엄마 뱃속에서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이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그냥 물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손이 자라네요. 엄마 뱃속에서 발이 자라요. 점점 커져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또 무릎도 생기고 팔도 생기고 그렇게 생깁니다. 근데 얘가 이 팔, 다리가 엄마 뱃속에서 필요가 없어요. 탯줄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런데도 10달 동안에 엄마 뱃속에서 팔하고 쓸데없는, 엄마 뱃속에서 전혀 쓸모없는 팔도 자라고 다리도 자라고 발가락도 자라고 다 자라요. 왜요? 엄마 뱃속이 끝이 아니니까. 엄마 뱃속에 나와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 발을 디뎌야 되니까. 그때 물건에 손을 잡아야 되니까. 그때 필요하니까. 엄마 뱃속 그 다음 세상을 태아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겠죠? 나는 뭐 여기서 내가 손이 뭐가 필요해? 나 다리가 뭐가 필요해? 엄마 탯줄이 다 해주는데. 그리고 나 손 안 자랄래? 다리 안 자랄래?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겠지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후에 나갈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손도 잘 자라야 되고 다리도 잘 자라야 되고 머리도 잘 자라야 되고 그래야 이 세상 나오자마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엄마 뱃속 같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 길어야 10달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길어야 1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00년 후에 나는 천국 가요. 그런데 죽음 후에 갈 곳이 천국은 아는데 천국 갈 준비는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 도대체 뭐하고 살래? 라고 했을 때에 돈 벌어야지, 나 높은 자리 올라가야지, 나 건물 사야지, 나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리고 전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나 천국 가. 여기서 100년, 천국은 영원히. 그런데 이 100년을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이 땅의 삶만 그냥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세상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뭐 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태어나서 산이 보이죠. 죽을 때까지 산 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죽으면 산에 묻힐 정도로 전국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흔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산 못 보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아이오와주 같은 데는 아예 그냥 평야래, 평야.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도요 산이 없대요, 산이. 그래서
쭉 가다 보면 거기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서 옥수수밭이 좀 많이 재배를 한답니다. 그러면 4시간, 5시간 동안 그냥 옥수수밭만 쭉 있는 거예요. 산은 하나도 없고 날씨도 따뜻하고 옥수수 그래서 농사가 되게 잘 된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철새들이 캐나다에서 아이오와 주를 지나서 이제 남쪽으로 가잖아요. 철새들이 이제 추우면 다 얼어 죽으니까 이제 얘네들도 야 이제 추워진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다가 항상 중간에 정류장이 어디냐? 아이오와주 그 옥수수 밭을 들린대요. 그러면 끝도 없는 평야에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그럼 철새들이 쫙 앉아서 거기서 이제 옥수수도 먹고 이것도 저것도 먹고 그러면 살이 통통하게 찐답니다. 먹을 게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먹다가 얘네들이 뭘 해야 돼요? 야 이제 그만 먹자. 그리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가야죠. 좀 있다가 금방 날이 차지고 겨울이 오는데 겨울이 오면 이 새들이 날개짓을 못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춥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날 수 있을 때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야 여기가 좋사오니 사방팔방 어디를 가도 천적도 없지요. 옥수수는 깔렸지요. 먹을 것도 많지요. 날씨는 따뜻하지요. 그래서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매년. 근데 갑자기 추위가 확 몰려온대요. 며칠 사이에 온도가 그냥 확 사라진대요. 춥다. 춥다 하는 순간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년 보면 이게 골치 썩는데요. 왜냐? 그렇게 그냥 주저앉고 옥수수 먹다가 죽는 철새들이요. 적게는 수십만 마리, 많을 때는 수백만 마리들이요. 그냥 떼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매년 반복이 된대요. 얘네들 왜 죽어요? 옥수수 밭에서 이제 실컷 잘 먹었으면 영양분 채웠으면 가야죠. 가야 될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옥수수 쌓아놓고 옥수수 땅에다 파놓고 그냥 뭐 여기저기다 집 져놓고 그러다가 겨울이 올 때에 아무 준비 없이 끝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꼭 이 옥수수 밭에 있는 철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겨울이 오는지도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사는지도 알아요. 다 아는데 눈앞에 있는 옥수수가 내 인생의 전부예요. 야 지금 옥수수가 있었는데 뭘 걱정이야. 바로 당칠 이 겨울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옥수수가 돈이잖아요. 우리에게 옥수수가 자녀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옥수수가 쥐잖아요. 그냥 이거에 목숨 걸어요. 난 이거 오로지 이거.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게 오시면 이 복음서가 있죠. 1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저 찬양 많이 보잖아요. 가사 안 나오나요? 세상 북이 아니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저도 설교하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 1절은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분위기를 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같이 따라하면 2절을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렇게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준비를 했어요. 세상 일에 여러분이 같이 떼창을 해주시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저는 항상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실패해도 합니다.
보세요.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이거 우리잖아요. 다 우리가 옥수수밭의 철새 아닙니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야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요? 나 아직 순번 안 됐는데 나 준비 못 했는데 너 알고 있었잖아. 너 고백했잖아. 이미 늦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믿는 거예요. 이 천국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냥 옥수수밭에서 여기가 천국인 거, 여기가 천국이죠. 지상 낙원이죠. 얼마나 따뜻해요. 등산 듣고 따뜻고 옥수수 모으는 대로 그냥 모여지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는 들렸다가 가야 돼요.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정진웅 씨가 쓴 예전에 클럼이 있거든요. 든 사람, 난 사람, 그리고 된 사람. 그러니까 인생에 세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든 사람이래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난 사람이 있어요. 재주가 능력이 남달라요. 그런데 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된 사람은 뭐예요? 생각이 되고 인격이 되고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칼럼 속에 똑똑한 사람 그리고 재주 많은 사람 능력인 사람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된 사람은 좀 부족해요. 머리가 좀 그렇게 빠릿빠릿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런저런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이런 사람이 인생이 되더라. 그래서 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샘플로 든 것이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가장 훌륭했고 가장 존경했고 가장 위대한 20세기의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 원래 영화배우 출신입니다. 그 엑스트라하고 영화 찍고 뭐 영화에 그렇게 막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닌데 젊었을 때 영화판에서 그냥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역사가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레이건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레이건은 지성은 이류였다. 뭐예요? 안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었대요. 대통령인데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은 지성은 이류였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영화 배우 되고 싶어가지고 엑스트라하고 뭐 이러면서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뭘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그런 학식이 없는 건 맞아요.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지성은 이류다. 그런데 그의 인격은 인류였다. 사람됨은 인류였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존경받는다. 그래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든 사람 많아요. 난 사람도 많아요. 난다긴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결국 누가 이기냐? 된 사람이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가 특별히 우리 수요일교회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박사가 없잖아요. 뭐 박사도 없고 뭐 이렇게 천재 같은 사람 없죠.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저도 목사 중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는 목사님 군복 시험 붙을 정도가 돼야 야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도 인정이시죠? 근데 뭐 난 사람도 없죠. 우리 교회 뭐 난다긴다는 사람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뭐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다 살아요. 뭐 이렇게 뭐 야 최고 뭐 이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목사 중에 뭐 든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들 중에 진짜 난다긴다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못 날라 겨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수영교회에서 저걸 들은 여러분들이 못 들은 거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가 돼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만은 인류 신앙, 믿음에 있어서는 인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거요? 뭐 봉사 많이 하는 거요? 뿌리는 부활이에요. 부활 신앙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안 살아요. 그래서 살다가 어차피 모든 게 끝나는 때가 와요. 그런데 어차피 난 천국 가요. 그래서 그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압니다 라고 해도요, 안 떨리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윷놀이 할 때에 수많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저 작년에도 보니까 주여! 그리고 확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졌어요. 앞에서 주여! 권사님이 해서 촥 하는데 제가 다 이겨놓고 졌어요. 근데 저랑 같은 편인데 이해중 씨는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찔려요. 막 야,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는 인류 되시고 믿음에 있어서는 인류 되시고 그러면 돼요. 그 뭐 세상에 들고 날지 않으면 어때요? 믿음이 인류 되시고 믿음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의 권사님 이제 임직 수행식을 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권사 됐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죠.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죠. 그럼 뭐하고 사실래요? 마르고 닳도록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거 뭐 아끼면 뭐 할 거예요? 내 인생 아끼면 뭐 할 거고요. 인생 고이 그냥 뭐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쓰임받다가 가겠습니다. 팔을 깔아줬죠, 교회에서. 그러면 충성하시면 돼요. 그렇게 전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인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